오늘 저는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과 비교될 만큼 뛰어나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 왕을 3주에 걸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라는 왕인데요,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죠. 이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실하거나 신앙적으로 올바른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면서 잘 되기를 바랐고요, 참 죄를 많이 지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치를, 믿음 생활을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10대 시절에 형들이 신전에 우상제물로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되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왜 백성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나라가 혼란하고 잘못하는 걸 왜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는 걸까? 그것을 히스기야는 깨달고요, 아버지처럼 정치하지도 않고 아버지처럼 믿음 생활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나라가 힘이 없을 때는 나라가 강해져야 된다. 어릴 때부터 봐온 히스기야는요, 왕이 된 후에 두 가지 일에 전력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자주적인 힘이 있어야 서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를 회복시키고 나라에 힘이 있어서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또 한 가지는 경제만 회복되어서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 경제 힘 이상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왕은요, 신앙개혁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복을 약속받은 민족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민족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매일 얻어맞고요, 어려움과 혼란과 가난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요, 그 흘러가는 통로를 막고 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이 오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 은혜,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으며 그것을 제거해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하나 제거하고 고쳐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의 걸림돌을 막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봅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와 비교해 보니까 훨씬 뛰어나, 잘 살고 있어요. 윤택해요. 다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살아도 된다, 따라가자.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면서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잘 되는 것을 보고 따라가고요, 흔들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되겠다. 아닌 것은 아니다. 아멘.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종교적 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제거합니다. 첫 번째는요, 산당을 제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멘. 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11명 왕을 평가하셨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이 8명 있는데 그 왕들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길을 행했다. 아멘. 그런데 뭘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산당이 도대체 뭐길래 산당을 놓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 북이스라엘 단과 베델에서 시작해서 여러 곳에 산당을 만들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점점 섞여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면 여론이 너무 심한 겁니다. 분명 이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거 못하게 하면요,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왕들은 아닌 것은 알지만 그냥 냅뒀던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 그리고요, 많은 상당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 산당에서 돈을 거두잖아. 그러면 20%를 정부에 내. 그럼 그 돈이 막대한 자금으로,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당을 없애게 되면요,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왕들은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데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히스기야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지라도, 정치적 기반을 잃을지라도 산당을 제거해야 되겠다. 아멘. 세금을 거두지 못해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산당을 없애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산당을 법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아멘. 다 반대하는데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손해가 되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놋뱀을 제거한 것입니다. 자, 다시 4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은요, 영적인 상징이에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 왜? 광야 생활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야, 하나님 섬길 때보다 우상을 섬길 때가 더 좋았다. 하나님을 못 오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과 부정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질머리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 궁시렁거리는 걸 한번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한 이들을 불뱀이 막 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린 것이죠. 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얘기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니까 이제 저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냐? 놋을 가져다가 모아다가 놋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외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 놋뱀을 보십시오.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입니다. 아멘. 라고 외칠 때에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때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고 말을 믿었던 이들은 바라봅니다. 그때 아멘. 해독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전히 모세에 대해서 불신하고 저거 바라본다고 살겠어? 라고 했던 이들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 놋뱀 이거 우리 가져가자. 이거 귀한 것이다. 이거 신앙의 유산으로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면서 첫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 하고 두 번째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자라고 해서 신앙의 유산으로 이 놋뱀을 잘 보관해서 자자손손 되도록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것을 보관했던 동기가 뭐라고요? 은혜 기억하자. 아멘. 또 신앙으로 교육하자.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아멘.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 좋았던 동기, 하나님의 은혜, 또 교육 다 잊어버리고요. 이것이 이제는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놋뱀의 효능, 이 놋뱀을 믿고 이 놋뱀을 바라보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부족처럼 섬기면서 이 놋뱀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자식을 낳을 거야, 병도 고칠 거야, 뭐든지 잘 될 거야.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상징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떠올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 만들어졌습니까? 저곳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지. 십자가에 아멘. 달리신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상하게 되는 거고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좋은 상징이 변질되어지면 차예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나는 사고 나지 않을 거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 달고 과속하고 신호위반하면 예수님도 무서워서 뛰어내린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만 달고 있으면 돼. 교회에서도요, 십자가는 전 중앙에 있어야 돼. 이쪽 한쪽으로 달면 안 되고 모든 소그룹실에 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기저기 방마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정신을 기억한 이들이 모인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놋뱀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아멘. 이 놋뱀이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전통적으로 귀한 신앙 유산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들었던 추억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아멘. 지금 당장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아멘. 아무리 찬란한 유산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부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아멘. 지금 내가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어져요.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아멘. 버릴 줄 아는 것, 아멘. 그게 신앙개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걸 버리냐고 난리가 났지만은 히스기야는 이 저항을 뒤로 한 채 과감하게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아멘. 자, 백성들의 마음을 히스기야는 헤아리지 않았어요. 상처를 준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행동이 옳았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신지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 히스기야 왕 인정 없다, 신앙유산을 파괴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기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아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있지 말고요, 아멘. 과거의 정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과거의 찬란한 이야기거리가 되고 대단한 업적이었을지라도, 그것이 히스기야의 놋뱀이었을지라도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과거를 깨트릴 줄 아는 사랑. 아멘.
정을 놓을 수 있는 사람, 아멘. 부모와 혈통을 타고 역사하는 우상숭배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청년 때 이렇게 했고 왕년에는 집사 때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과거에 성령 체험을 이렇게 해봤고 어떻게 봉사했고 얼마나 은신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야 아멘. 그 간증이 아름다운 것이지. 아멘.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이야기에 머물러서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해.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보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도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존중받습니다. 아멘. 과거의 얽매여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은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은사를 많이 누렸는데 과거의 기름 부으심에 머물지 마시고 아멘. 지금 잘하는 성도, 아멘. 현재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노뱀이 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게 되면요, 평상시 궁금해하던 내용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을 보자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윗 왕과 비교될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왕이었는데 그러면 계속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아야죠. 막 복받은 간증들이 차고 넘쳐야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난이 히스기야에게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질병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이겨내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가족 중에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는 실직했다는 거예요. 자식 가정에서 자꾸 싸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도 질병과 싸워야 되고요. 또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고요. 남편이 또 직장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자식 가정이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는 지금 3중고 4중고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고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분이 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느냐 한마디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믿음 생활 잘하던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고요, 위로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력한 나라다 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세금을 바치고요, 또 노예를 보내라 그러면 노예를 보냅니다. 유다가 그렇게 이제 종살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침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굉장한 왕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사르곤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아니면 다시 기회가 올 줄을 모른다, 빨리 군사력을 정비하자. 그래서 막 군대를 모집하고요, 무기를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루살렘까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예루살렘 성문을 잠그고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 필요한데 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성내의 실로암까지 터널을 뚫는 겁니다. 한 500m. 그 당시 기술로 기가 막히게 뚫어난 것을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함께 우리 동맹하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아수르에 눌려서 아수르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연합하자. 이렇게 연합전선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사르곤 왕이 죽고 어수선하다가 이제 아수르에 산헤립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딱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세계 정세를 보니까 남유다가 배신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그 틈을 타서 지금 독립을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산헤립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한다고 했는데 이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초등학생하고 특수부대, 특공대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히스기야가 손을 들게 되죠. 아 뜨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치르고요. 잘못했다고, 이제는 말 잘 듣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요, 그래도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돈은 돈대로 나갔고요, 유다는 지금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왕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을 믿을 때에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어야 약속인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 감성이죠. 내 의지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비록 상황과 환경은 내가 볼 때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좋은 일이든 고난이 올 때든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상황을 보자고요. 자기를 보니까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남자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러자 아들을 낳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요? 아니,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요, 오히려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아멘.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이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 비전이 성취된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상황은 뭐예요? 여전히 로마가 핍박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아멘. 초대교회는요,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120명에서 시작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아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신뢰. 아멘.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사명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복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멘. 이걸 붙잡는 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 아멘.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아멘 하죠. 그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런데요,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않고 불응답하시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상에서 유혹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너 예수 믿어도 소용없잖아. 야,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한다며. 그런데 네 인생은 왜 그런 거야? 직장도 제대로 취업 못하고. 우리 주변에서요, 우리를 유혹해오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 그렇게 애써 믿지 않아도 나를 봐. 나 교회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즐길 거 다 좋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하잖아. 그래도 나는 잘 풀리잖아. 나랑 한번 저 유천동에 용암 무당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볼래?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는데, 이 아수르의 신하 가운데 랍사게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문에 히스기야 왕과 고위 지휘관들,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랍사게가 나와서 막 흑색 성전을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니네 신이 전지전능하다며. 그런데 지금 뭐야? 우리 아수르 신보다 더 약하잖아. 우리 아수르가 신을 섬기는 이런 성신들인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해줬어. 그런데 너네 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대한데 너네들 나라는 이렇게 약하고 초라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별거 아니고 너희들을 버렸어. 이제 우리에게 항복해. 그리고 우리 신을 섬겨.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 땅보다 더 훨씬 좋은 땅을 주고 그곳에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막 유혹하는 겁니다. 마치 휴전선에 가게 되면요, 서로 확성기를 틀어놓고 북쪽으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남쪽으로 웰컴하세요.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내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 앞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니네들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먹기 살기 어려운데 현실 봐봐.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 아수르의 신을 붙들어, 아수르 왕을 붙들어.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잘 먹고 잘 살게 라고 유혹합니다. 자, 어떤 말인지 우리 3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멘. 아멘.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땅도 주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울을 유혹할 때에도 이 말을 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유혹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친한 친구 가운데, 야, 뭘 매주 교회 나가냐? 뭘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냐? 뭘 그렇게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냐?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헌금하고 있는 거냐? 차라리 그것 말고 세상에 가서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절교,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해.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요, 내게로 항복하고 오면 좋은 땅을 주겠다? 이거 사실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아멘. 왜? 아수르 역사를 보자고요. 아수르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가 있으면 포로들을 좋은 땅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아주 말살 정책을 쓰는 겁니다.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통째로 포로로 다 끌고 가서 딴 데 이주시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동포들을 저 시베리아 땅으로 막 분산시켜버린 것처럼. 그리고 또 저 다른 곳에 있는 이들을 또 이곳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애국심이나 조국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민족 말살 정책을 써버리게 됩니다. 좋은 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포로로 끌고 갈 때 혀를 다 뚫어서 밧줄을 끼워서 끌고 간다니까요. 말 안 들으면 목을 베어서 해골을 산처럼 쌓아둡니다. 사람들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말 잘 듣도록. 그리고 기름을 펄펄 끓여서 그곳에 넣어서 튀겨버립니다.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악독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배고프지 않도록 먹고 살게 해주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달콤한 아멘. 유혹입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려는 우리에게, 야, 하나님 말고 세상으로 나와, 우리처럼 살아봐,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살면 더 잘 될 거야, 유혹하는 이것도 분명히 마귀의 거짓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어도요, 결국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봐, 교회 나가도 소용없잖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잖아,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그 대가가 뭐야, 너보다 잘 사는 세상 사람 얼마나 많아. 납사기가 달콤하게 내 머릿속에 유혹해 올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 이때 여러분이 그래, 맞는 것 같아, 내가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내가 헌신해도 소용없어, 세상 사는 게 나, 하나님은 바로 이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한 말이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달콤하게 나를 유혹하고 손 내밀면 잡힐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죽을 만큼 힘들고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그렇게 사시면 이후에 히스기야처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 시련을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대로 히스기야가 망했는지 아니면 역전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한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아멘. 히스기야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 됐네, 여러분 그것만 붙들지 마시고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싸워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왕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랍사게가 내게 와서 유혹하고 속삭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선포하시고요. 아멘.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 아멘. 이렇게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더라, 아멘.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